내 생애 가장 행복한 사명,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4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번째 책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오늘 147편은 5번째에 속한 시편입니다. 시편을 주제별로도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오늘 시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에는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왜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가 소개합니다. 거기 가봐, 음식이 맛있어. 또 멋진 옷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또 소개합니다. 거기 가봐, 아주 꼭 맞는 옷을 만날 거야. 좋은 거, 귀한 거, 복된 거 있으면 자꾸 소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옷이나 음식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데, 음식도 자랑해야 되고 옷도 자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귀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아름답다, 최고다, 또 최고의 기분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누가 최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찬양은 하나님의 기분을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십니다.
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찬양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뜻은 즐거운, 유쾌한, 매우 기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즐거워하십니까? 누가 웃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웃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죄악으로 인하여 늘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근심하는 얼굴을 확 펴서 하나님을 껄껄껄 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 찬양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베입니다. 뜻은 잘생긴, 어울리는, 품이 있는, 적절한, 고상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적절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자입니다. 가장 품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았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부르는 건 노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건 찬양입니다. 노래만 찬양입니까? 또 노래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다고 그 노래를 다 받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6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 통하여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망각의 어둠 속에 있던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빛 가운데로 꺼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망각의 어둠 속에 다 잊고 있었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서 기억하여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랄 야로 되어 있습니다. 할랄은 빛나게 하다,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을 줄여서 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랄야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에 찬장에 아주 귀한 그릇은 고이고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시집 올 때 해왔던 귀한 커피잔 세트, 귀한 손님 오면 내놔야지 그랬는데 평생 귀한 손님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그러한 커피잔 세트가 찬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어둠의 기억 속에, 망각 속에, 깜깜한 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내버려 두고, 꺼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다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망각의 어둠 속에 두고 있던 그 은혜의 기억을 이제는 꺼내서 다시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찬양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꼭 잊지 않고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속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뭘까요? 그건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가 뭐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때 계속 자격을 공격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 사단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단이 또 이렇게 참소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뻔뻔한 놈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자격을 따집니다. 너 예배 똑바로 드렸어? 너 봉사 제대로 했어? 너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았잖아. 야, 너같이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겠어? 양심도 없는 놈아, 도대체 너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사단이 자격을 따집니다. 속량의 은혜는 뭐냐? 속량의 은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건져오는 것입니다. 몸값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몸값을 치렀다는 건 뭐예요? 자격을 갖추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속량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뭐 아래에 있습니까? 속량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격이 있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딱 내밀어야 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 자격에 필요한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속량의 은혜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잊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타락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로와 자격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예 믿지 않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이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은 것을, 값없이 얻은 것을, 은혜로 얻은 것을 주님이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제가 세속을 떠나 수도하려고 들어왔는데 세속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든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는 말이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깜깜한 망각 속에 내버려 두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낼 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도 세속적인 생각에, 세속적인 근심에, 세속적인 두려움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작가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친구에게 가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가장 좋아했던 거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게. 의사 친구는 4장의 처방전을 접어서 이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든에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놀았던 해변으로 가서 내가 정해준 시간에 이
차례대로 이 처방전을 펴서 읽어보게. 고든은 어렸을 때 뛰놀았던 해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됐을 때 첫 번째 처방전을 펼칩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친구의 처방에 따라 파도 소리도 듣고 갈매기 소리도 듣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는 해변에 앉아서 천천히 어렸을 때 행복했던 추억들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고든은 자신이 왜 작가가 됐고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되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든은 나뭇가지를 들어서 모래사장에 자신의 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신의 죄를 그 모래 위에 써내려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들을 다 기록하여 쓰기도 전에 파도가 밀려와서 써놓았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고든의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내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내 모든 연약함보다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모든 조건과 상황,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연약함, 모든 게으름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찬양,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찬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찬양,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망각의 어두움에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알게 해주시고, 다시 감격하게 해주시고, 다시 기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렐루야를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령하십니다. 어둠 속에, 망각 속에 그냥 놓아두었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빛 가운데로 꺼내놓으라. 잊고 있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 오늘 하루 종일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잊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꺼내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1절만 두 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